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되었노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고 세마포옷을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근데 나는 바로라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어 수족을 올릴 자가.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타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2부 예배 광고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께서는 춘천 성광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 설교자 출타하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찬양 예배 설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참 여기 교회에서 제가 찬양 예배 설교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교역자, 사역자들은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참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되고 또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논리나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찬양 예배 설교를 목사님께서 맡기실 때는 목사님이 출타하실 때에 저희들한테 이제 설교를 맡기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오늘 몇 시에 끝내주실까 예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한 35분 만에 끝낸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원고가 4장이 없어져가지고 첫 장을 딱 펼치고 딱 넘겼는데 마지막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나는 대로 막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났더니 그래도 예배가 35분 만에 이제 끝난 거죠. 그때 아마 제일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빨리 끝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저도 말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설교를 빨리 끝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꼭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꼭 말씀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찬양 예배 설교를 올라갔을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곤하잖아요. 식사하시고 막 이제 막 거의 눈꺼풀이 막 내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좀 재밌는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사장님이 안 계시는 사무실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할 일이 많지 않은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휴가를 가시면서 저희에게 설교라는 짐을 던져주셔서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느라 참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제 딴에는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사님이 저기 뒤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준비한 멘트를 다 하긴 해야 되는데 뒤에서 목사님이 이제 막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예배 끝나고 또 이제 불려가서 내가 그렇게 설교를 주는 게 힘들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꼼짝도 못하고 또 한 번 혼났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그때 어렸을 때 이 찬양 예배 설교하는 것, 이 어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참 낯설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에 좀 안 좋았던, 잠 실수하고 막 그 원고도 날아가 버리고 없어진 막 그러한 실수도 하고 또 말실수도 한 번씩 해가면서 그렇게 단련되었던 것이 지금의 또 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또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뻐하는 아들이었어요. 그 12아들 중에서 그 아들을 그냥 물고 빨고 가장 좋은 것들을 입혀대면서 손에 먼지 하나 묻히지 않는 그러한 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켜주시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정도로 참 이렇게 막 우쭈쭈쭈 해주면 참 애가 엇나갈 만도 한데 이 요셉은 참 착해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요셉의 참의 그 좋은 인간성과 그리고 또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참 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립니다. 예전에 설교했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그 과정 중에 나와 있었던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뽑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참 아름다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느 것 하나 부럽지 않던 삶의 자리에서 갑자기 저 밑바닥으로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자리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 참 막 어른도 아니에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아이 같은 아이, 정말 아이겠죠. 지금 저 뒤에는 승현이 또래 정도 되는 그 아이가 형들이 죽이려고 해서 막 끌려다니다가 또 노예로 팔려가다가 또 거기서도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보통 사람이면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것인데 참 그것을 버텨냅니다. 이것이 어느 것으로 비롯되었을까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참 아버지 야곱이 너무 사랑했죠. 원래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은,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 했던 여인은 라헬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부인이 넷이나 생겨버렸죠. 그리고 다른 부인들은 다 자식을 낳는데 라헬은 참 자식 낳기가 쉽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요셉을 얻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얻고 라헬은 죽어버립니다.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부인이 이제 곁에 없자 그 사랑을 요셉에게 다 쏟아부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10명의 베냐민은 동생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나머지 10명 형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철딱서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고자질쟁인 거죠. 형들이 막 일 안 하고 놀았대요. 막 이러면서 이제 가서 이르는 거예요. 또 아버지도 그런 것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뭐죠? 종의 아들들이에요. 레아,
그러니까 라헬의 언니의 아들들 옆에는 안 갖다 놔요. 두들겨 맞을까 봐. 종의 아들들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과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걸 형들이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뒤 구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야곱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그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사도 안 한 겁니다. 형들이, 형제간에 같이 사는데 따로 살지도 않아요. 집에 같이 사는데 잘 잤어? 뭐 일어났어? 안녕 형? 뭐 이런 것도 안 한 거예요. 거의 남이죠. 원수같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돌아보면은 그게 동생을 죽일 만큼, 동생을 버려버릴 만큼,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을 만큼 그게 큰 잘못이었냐라는 거예요. 누가 동생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팔아먹습니까? 그건 아니죠. 뭐 두들겨 패서라도 좀 버르장머리를 고치든지 아니면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권들을 좀 동생을 통해서 좀 받아 먹든지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질투심에 눈이 먼 형들은 노예로 팔게 되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으로 종생활하면서 또 거기에서도 이제 모함을 사서 감옥에까지도 떨어지죠.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결론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한참 그 세계사를 배울 때 그 문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일강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가 애굽 지역입니다. 나일이라는 엄청난 큰 강이 있어서 이집트, 애굽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아요. 좀 비옥하거든요. 물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도 잘 자라죠. 그리고 사람들도 몰려듭니다. 사람 숫자가 그때는 나라의 힘이었어요. 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강한 국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병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이 정말 비옥한 땅을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또 그 몰려든 사람들이 이제 자식을 낳고 번성하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력을 자랑했죠. 그 어마어마한 국력을 자랑하는 이집트의 이제 왕의 그 파라오라고 하는 신의 아들의 바로 아랫자리에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요셉을 바라볼 때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형통한다라는 거죠. 형통함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간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전에 아버지랑 같이 그 넓은 곳에 정말 수많은 가축들과 그리고 수많은 종들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몇몇 사람 입지도 못하는 색동옷을 입어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 다 지 것인 양 뛰놀고 다녔던 어린 요셉에게 이 성경에서는 한 번도 형통이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요셉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말이 전제가 될 때에 범사에 형통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3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의 이야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요셉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계심을 보면서 그걸 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뒤에 21절에서 23절은 이제 감옥에 떨어져 가 있는 거예요. 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는 더 자유가 없습니다. 더 구속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은 그 형통함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 형통함에 대해서 그것을 형통함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과연 나락에 떨어져 있고 우리가 과연 공핍한 가운데 있고 우리가 과연 곤란한 가운데 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이 감옥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형통하게 만드셔요. 그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환난에 처해 있든지 내가 궁핍한 가운데 있든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든지 그 처해져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자리 안에서도 우리는 형통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형통하게 하세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뒤에 바로 왕의 이제 꿈을 해몽하러 갑니다. 그 해몽으로 인하여서 이제 요셉의 삶이 역전이 되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런 역전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새벽 설교를 하면서 욥의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계속 정죄합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시는 거야 라고 계속 이제 정죄를 해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는다고 배웠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의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요셉의 경우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시고 함께 하시면서 지금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볼 때는 요셉이 성경으로 봤을 때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셔 그가 형통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그를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가 정말 형통한 사람인가? 라고 다시 반문하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요셉은 승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흥함, 망함, 좋은 자리, 나쁜 자리, 그것을 과연 누가 정할까요? 우리가 궁핍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곤란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어요. 우리가 환난 속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정한 것이죠. 우리의 잣대로 정말 어려움 속에 어려움 중에 어려움 중에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요셉조차도 그곳을 형통한 길로, 평안한 길로, 평안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형통함을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멘. 바로왕이 꾸었던 그 꿈에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식구들에게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땅이었죠. 가나안도 그쪽도 기근이 들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소문을 듣자 하니 애굽에는 양식이 넘친다라는 소문을 듣고 정말 야곱도 잘 살았거든요. 야곱 때도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너네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가가지고 빨리 곡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겠다. 빨리 가서 아들들을 시켜서 가지고 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이제 요셉이 들어가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고 요셉이 그렇게 가게 된 것을 계획하신 건 아니에요. 그건 악이었죠. 그거는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죄예요.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계획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안에,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죠. 요셉이 아니었으면 다 굶어 죽었을까요? 형제들이 정말 진짜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고 하면은 기근이 와서 다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430년, 400년 이후에 정말 큰 민족이 되는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는 그 시작을 지켜주시는
주시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야곱의 12아들들은 각각 엄마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정실 부인이 있고 종의 아들들이 있어요. 자, 몸종의 아들들은 그러면 정말 진짜 여기 언니들,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들에게 과연 어깨나 펼 수 있을까요? 말도 제대로 못 걸었겠죠. 처음에 나왔던 대로 아까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한다고 해서 가서 형들이 쥐어박을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형들이 다 똑같이 요셉에게 잘못하고 난 이후에 형들이 다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고 요셉은 그들을 다 용서하죠. 그 이후부터 동등한 입장으로 서로 대하기 시작해요. 이것들이 없었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이렇게 선으로 바꾸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로 인하여서 이 악으로 인하여서 이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역사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이 세세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그때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세워나가는 토대를 만드시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에녹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러한 삶이 정말 우리가 편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시면서 정말 이런 오묘한 일들이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정말 이러한 선으로 바꾸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신묘하고 기묘한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시며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꿈꾸시며 또 우리 원통교회를 꿈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